바울 서신과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에서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 서신 요한 문서에서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기독론의 그 관계가 됩니다. 반면 그 히브리서의 믿음의 말씀은 어떤 기독론, 어떤 개념적 어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박해를 받고 믿음을 저버릴 위험성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위해서 믿음의 실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맞지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에는 뭐가 따르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진리를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서 불이익, 박해, 어떤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담고 있는 말씀이 혹시 어디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담고 있는 것,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없지요. 그렇죠?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실제로 부여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바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믿음이 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랑하고 또 여기에서 박해도 받고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현재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있고요. 세상 욕심에 대한 절제가 있고 바로 소망을 향한 인내가 있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또 이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의 믿음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에 위배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 17절 말씀. 자, 14절을 읽어주십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무슨 얘기 있으리요. 예. 자, 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24절 보십시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게 로마서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로마서 말씀은 사람이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이런 이심칭의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바울과 이 야고보 장로의 믿음의 예언은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심칭의의 그 진리에서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요, 율법의 행위가 무익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계명, 절기, 제사, 이런 걸로 은간히 의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 장로가 언급하는 행함은 뭡니까? 행함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 율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의 행함의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구약도 신약도 구원의 성도로서 이웃에게 선행을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등 기댈 데가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일,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에 대한 행함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또 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정체성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 서신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단 바울은 어떤 행함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 제사 드리는 거, 절기하는 거, 할례 받는 거, 유대인들만이 갖는 독특한 율법의 어떤 규례, 이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믿음에는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사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행함과 믿음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 장로의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유배되지가 않습니다. 곧 바울의 이 행위에 대한 이 말씀은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은 선물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반면 야고보서의 행함은요, 바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하는 바울과 동일한 행함을 말씀한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 또 자기가 해석하는 자의적 믿음과 같은 것들이 에는 뭐가 없다? 사랑의 행함이 없고 이런 것들은 거짓 믿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 20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행함과 이 믿음이 한 몸체로인 것을 야고보서도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중세 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오류와 타락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이 교회에 게시한 후에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이 신학을 기본 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올해가 꼭 종교개혁 500주년이고요. 지난 주일이 총회 제령의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전통을 이어서 많은 신학적 연구 업적들이 교회사에 쌓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초기에 큰 열매가 하나 맺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1562년대에 출판을 했었던 독일에서 출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럽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하이델베르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에 연구 업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단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보다 약 100년 앞선 이 열매이지만 입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잘 수용하는 이 통합적 내용을 담아서 이 성경 연구에 큰 기반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서 정의를 하는 이 믿음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나눕니다. 자, 먼저 이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계시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이 계시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의 계시에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제 점심 이후니까 질문을 좀 자주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창조 때 이미 인간 본성 안에 새겨졌습니다.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타락한 사람의 양심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양심 안에 율법으로서 새겨져 있습니다. 반면 복음은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은 주로 선포를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연결을 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은 이 뜻을 행할 능력을 줍니까? 못 줍니까? 율법은 지침이고 가르침일 뿐이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못 줍니다. 반면 복음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의 의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복음의 내용에서 뭐가 계시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을 하셨다는 걸 믿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율법은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그럴 수 없고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습니다. 곧 믿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 믿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문답 21문인데요. 자, 주보 뒤에 제가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답을 의미 새기시면서 읽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뒤에 있죠? 여기요, 장관님. 뒷면에.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믿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인성으로 알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참 믿음에는 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라틴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덴인데요. 이 믿음의 어원은 행위를 뜻하는 피엔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회개는 구체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이고 돌아섬입니다. 자, 이런 어떤 믿음의 개념과 믿음의 언어적 의미가 같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4종류로 믿음의 종류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행하셨던 역사, 또 미래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정도를 역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년 전에 우리 고종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역사로 우리는 배웠죠?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태가 역사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믿음은 그 역사에 대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를 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에도 역사적 믿음이 바로 신앙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닌 동의가 이 성령이 아닌 사람에게 시작하는 것으로 이 역사적 신앙은 인간의 이치를 기준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 역사가 있고 타당하다라고 믿는 그 기준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역사적 믿음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역사적 믿음에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니까 믿는다라고 하니까 역사신학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신학적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일시적 믿음입니다. 자, 일시적 믿음과 참된 믿음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 기쁨이 있어서 행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디까지 일시적 믿음 어디서 멈추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에 작용하고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돌 위에 얇은 흙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싹을 내다가 돌에 닿아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일시적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좀 믿으려 한다 라고 하는 현세적인 신앙, 바로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 내 소유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시에는 신앙을 버립니다. 언제 그러나 박해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싹도 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일시적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떤 두려운 모습이죠. 자, 일시적 믿음에는 기쁨과 잠시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역사적 믿음보다는 우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 셋째는요, 이적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자, 일시적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일반의 말씀에 대한 동의이지요. 일반적 말씀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향하는 믿음은 어떤 부분에 대한 동의죠? 믿음이죠? 특별한 이적을 향할 때 지니는 믿음. 그리고 특정한 어떤 일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서만 성립하고 믿는 그런 부분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 이게 바로 이적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과거의 최태민 씨가 를 취재를 했었던 이단 연구가 탕명한 씨의 이 취재 보고서에는 최태민 앞에서 작은 무당들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최태민 씨가 하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귀신들을 막 꾸짖는 능력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탕명한 씨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요. 최태민에게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건 성령의 능력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요, 전도여행에서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주님 앞에 알려드렸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의 한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자, 네 번째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문을 한번 보십시오. 첫 언급.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문장 한번 보십시오. 자, 첫 그 문장, 확실한 지식이며까지 한번 읽어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자, 구원의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요소가 뭐가 있죠?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신을 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곧 믿음에는 먼저 믿어야 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한 인류의 죄사함에 대한 이 사실을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근데 구원의 믿음은 여기서 이 지적으로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지식이 삶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뢰. 내가 이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에는 기쁨이 동반이 됩니다. 자, 역사적인 믿음도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고요. 또 일시적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기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적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바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가 여기는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에만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가 구원의 믿음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 밖에 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자를 의지할 수뿐이 없는 이 자세가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실제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과 오직 주님께의 신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적용시키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 이 신뢰는 성도의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그 역사적 신앙, 일시적 신앙, 기적 신앙, 여기도 뭐 다 같이 있는 건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고 하다 보니 신뢰는 의지에 관계되고요. 이 사람의 의지인 마음 상태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로 나타납니까?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곧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나무로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먼저 믿음의 대상이자 내용이신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둘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목표로 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님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요리문답 보십니다. 다시. 구원의 믿음의 명기가 이렇게 됩니까? 이 명기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사람이 믿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좋은 예가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좋은 예가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어떤 누구에게 칭찬하셨습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고백했던 제자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앞선 역사적, 일시적, 기적의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믿음입니다. 자, 믿음을 이 개인주의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개인주의적인 믿음의 강조만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기보다는 이건 뭘까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맞습니까? 잘 우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만 있다면 그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종교적 영웅담입니다. 또 참된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내게도 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에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역사적 믿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면서 내 구원자인 것을 믿는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곧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반면 이 일시적 믿음에는 기쁨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적 믿음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실존적인 믿음까지는 따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살지 않는 실존적인 불신이 바로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적적 믿음입니다. 자, 반면 이 구원의 믿음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 기술은 구원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동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곧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의 믿음과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따로따로라는 겁니까? 일체 하나라는 겁니까? 구원의 믿음과 순종이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결과가 없는 원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결과는 나올 수뿐이가 없는 것입니다. 안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구원의 믿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없는 원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결과는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바로 삶의 열매,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의도 공천을 받은 자나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다 같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못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기적신앙의 이적을 행한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에 거짓 믿음인 것이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뭐만 남습니까? 주의 은혜만 남습니다. 요리문답 21문에 참된 믿음은, 자, 보십시오.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구원 백성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내 나를 바라보고요, 외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한 종은 이런 고백을 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왜 무익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지 인간의 공로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 구원의 감사로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동일한 표현으로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방법을 내가 방법과 내용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십니까? 바로 참된 회심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요. 이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이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행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미숙하고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동일한 표현과 내용으로 돌려드리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양심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하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실존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거듭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안 짓는 사람입니까? 구원 성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죄를 결과적으로는 짓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짓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거듭난 사람이 다른 점은 거듭남의 씨앗인 믿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남아있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성도는 참된 회개에 늘 이르게 됩니다. 곧 회개는 믿음의 열매이고 거듭난 자가 범죄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삶의 열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늘 이 땅에서는 다함이 없는 성화의 연속이기 때문에 회개는 일평생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일은 성령의 사람에게 평생 지속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 우리는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뿐이 없는 저희를 예수님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을 따르는 이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말씀의 순종 가운데 더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